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아들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또 밝았네요. 2023년이라고 해서 사실은 뭔가 새로운 해가 되지는 않죠. 2022년의 연장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우리는 이 잠시 잠깐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표는 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에서 이 짧은 한시적인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계산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 주신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라고 이제 또 많은 계획들을 또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죠. 2022년 시작할 때도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23년이라고 해서 새로운 계획이 아니에요. 뭐 성경 일독을 해야지, 또 뭐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그럼 이런 모든 계획들, 그런 어떤 시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가 된 이후부터는 모든 날이 다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여겨야만 하는 거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고, 또 연말이 되면 못했네 또 이렇게 후회할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1년 365일 10년 20년 100년 동안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나는 매일 산다. 매일 산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심삼일로만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하세요. 나는 1년 365일 아니 10년 20년 100년 나에게 허락된 그 인생 모든 날 동안 나는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날을 살 동안 나는 은혜에 합당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나는 살아가야겠다. 살아가야만 한다. 이걸 결단하시면 언제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뭐, 이거 못하고 이거 그럴 구별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 첫 해라고 해서 뭐 더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먹던 말씀을 항상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강해 계속 해왔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매일 먹는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첫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매일 먹어야 했던 거였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하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2세대, 다음 세대, 새 세대에게 이 가나안 정복 입성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절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마음으로 이제 정말 새 해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선물로 주시는 이 땅을 거저 얻으면 좋겠죠. 그냥 걸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땅에 이들이 가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풍요로운 그 은혜들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가 7장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 그 우상들을 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시고야 말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 땅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시키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말 들어라. 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그릇, 그 자격,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그 광야를 통해서, 여기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합당한 그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예화들을 많이 썼어요. 고아가 있어요.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를 지나가다가 어느 한 부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이 고아를 양자가,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를 양자 삼았어요.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아, 거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고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그 좋은 집에서 함께 살아요. 그러면 그 고아는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는 양자가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때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 아버지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그 규율과 규칙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갑갑하고 너무 싫어서 다 버리고 다시 고아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지로 다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 변화된 인생이라면,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규율, 규칙, 명령,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것이지. 그러면 그게 싫고 나 갑갑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세상으로 가면 돼요, 다시.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멸망이에요. 그 길을 다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법칙,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 가세요. 이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거 싫으면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돼요. 구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비참함을 안다면
나는 신분이 변화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신분 변화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하는 내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그 규율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죠. 그러나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내 삶에 어떤 몸에 뵐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그래서 누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결국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 광야 40년 생활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로 간 건 맞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여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 마귀가 하는 그런 시험하고는 다른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훈련과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이라고. 순종. 하나님은 이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똑같아요.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척박한 환경, 힘든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광야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훈련장.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한 훈련장.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묘사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철저하게 상하 명령에 그 복종하는, 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는 그냥 종의 그 군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묘사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명령이 과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해요.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막 극악한 그런 상황과 순간이 되더라도 뭐가 제일 안 바뀌냐면 마음이 제일 안 바뀌어요. 네? 마음이 정말 잘 안 바뀌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보냈다고 쳐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반항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너 이거 해 하면 거꾸로 더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명령을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나 더 안 해. 하기 싫어.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반항할 때가 더 있죠. 특히 막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키는 거 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더 발악하면서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 마음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단순히 명령 지켜라 하니까 알았어요. 지키면 되잖아요 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반항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반항할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얻어낼 수도 없어요. 광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광야는.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23년 하나님이 주신 목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목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2023년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직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낮아지는 자리. 자, 3절 볼게요. 3절부터 4절까지.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네. 여러분, 광야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낮아지는 곳. 광야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광야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 낮춘다는 건 겸손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지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겸손해지라는 말을 오해하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겸손하지요. 여러분, 이게 겸손을 가장한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해서, 교만은 드러나는 교만이 있죠. 어떻게 드러나요? 가진 게 드러나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드러나는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은, 이렇게 가장된 겸손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은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가 몰라요. 드러나지 않는 교만은 자기 스스로도 그게 교만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건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는 뭔가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나 스스로 교만해질 게 없어요 라고 인식하는 거, 오해하는 거, 이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게, 배운 것도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뭘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인간 대우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문화적인 어떤 이걸 누려왔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종살이하고 종로를 타고 노예로 살고 때리면 맞고 시키면 일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만드세요? 지금 낮아지라고 말씀하세요.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더 낮아져야 돼요?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가졌느냐, 내가 없어요, 갖지 않았느냐, 뭘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걸로 낮아지고 높아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건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 뭘 갖지 않고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곳, 거기도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어졌고 자기 혼자 고립되어져 버린 그 상황,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줘요. 그리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명령에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럼 그 명령은 뭐예요? 결국 이 명령의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하나님 한 분만 너의 전부로 여겨라. 이거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광야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를 걷는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 광야가, 누가 그 광야를 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 광야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는 너무 많은 게 많거든요. 너무 많은 게 있거든요. 때로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우리의 신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 네가 나와 나의 말씀을,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아직 걷고 있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금 곧 걷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만나는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이 주는 그런 소산물이 아니에요. 만나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내리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만나는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특별하게 이 세상에 그 존재하지 않는 자연이 주는 소산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이 있죠. 갑자기 만나 얘기를 하시고는 무슨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좀 난해하지 않아요? 이 말씀 되게 난해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만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빵이 분명히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 육체적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양식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빵이 필요하지만 만나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으면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만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만나조차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내리지 않아요. 그 명령인 것처럼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가 필요하지 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는 게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지, 돌보시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지 않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광야로 내몰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8장 5절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뭐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갑자기 아들을 징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조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세요. 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가 그냥 혼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징계는요, 교훈하다는 뜻이에요. 교훈하다. 교훈하다, 배우다, 가르치다. 뭘 배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네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나 허물을 꾸짖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징계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살면 내가 피해 본다는 걸 알아요. 내가 손해 본다는 걸 알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자녀가? 성경에서도 그러죠. 내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건 그 자녀가 사생아란 얘기예요. 버려진 자녀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면 그게 오히려 복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복들 보세요. 징계를 하나님이 징계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름다운 땅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건강이 복이 아니라고요. 물질이 복이 아니라고요. 성공이 복이 아니라고요. 취업이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얻게 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뭐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를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었던 그 땅, 광야가 아니면 얻을 수 없었던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그 만나인 것처럼, 광야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목적지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잘못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광야를 목적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막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경쟁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근데 그런 광야를 산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광야하고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성탄주일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었잖아요. 천사들이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큰 기쁜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기쁜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기쁨이 당시 이 고통스러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가 그 목적지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그 진통은 막 출산의 고통, 아주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출산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 기억이 점점 사라져요. 안 난다고 그래요. 그때 고통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다들. 왜 그럴까요?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볼 때 느끼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덮어버린대요. 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갖게 되는 그 기쁨이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을 덮어버려서 고통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점점. 그래서 둘을 낳고 셋을 낳고. 그래요? 그래요? 의사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몰랐겠죠. 광야에서 그 고통스러움을, 그 고난의 어려움을.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의 영광의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비참하다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돌아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었어요. 화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불공평함도 있었고, 모든 감정들이 다 뒤섞여 있죠. 그러나 이렇게 2022년 한 해를 살아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시간이 저절로 가니까? 아니요. 2023년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을 버텨온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가 2023년을 또 살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2023년이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감사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어제 보니까 2023년 새해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행사가 열렸어요. 33번 타종을 하면서 이 나라의 태평과 또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거든요.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송구영신 새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딱 맞이하면서 소원을 비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원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소원이 이 땅에서의 소원이라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그들에게 선포해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2023년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 2023년 12월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의 영광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뭐 새해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쌓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이 세상은 훈련장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기 위한 훈련장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이 땅에서 충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